6월 14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14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새벽 2시 45분에 지금 교회에 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밤에 또 말씀 묵상을 나누고 또 설교 준비를 해야 했지만은 또다시 오늘 새벽 1시 정도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큐티를 하고 또 설교에 대한 부분 조금 준비하고 교회에 와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저녁에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또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며 또 나눌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색다른 은혜가 아닌가. 제가 원래 올빼미 체질입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밤에 무엇인가가 준비가 되어지고 밤에 무엇인가 해야 하지만은 조금씩 또 다르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4시 조금 넘어서는 이제 또 오늘 새벽기도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와서 다시 오늘 할 설교와 두 번이죠. 새벽과 중등부 설교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내려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또 이제 집에 가서 주일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와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좀 피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금 일찍 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피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논쟁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면서 어떤 전도여행을 가면서 가장 많이 겪었던 논쟁 중에 하나가 그가 왜 사도인가 사도가 아닌가에 대한 그 논쟁들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랑 어떤 의미였다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웠던 그래서 12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 12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냐 하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직접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3년 반 정도 3년 동안에 아라바 사막에서 또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도들과 조금 다른 느낌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는 항상 계속적인 그런 바로 사도에 대한 논쟁들이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쩌면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러한 논쟁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은 3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어떠한 이야기 나온다면요. 다른 사도들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나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사도들은 후원을 받고 다시 말하면 돈을 받고 그 당시에 어떤 경우였었다면 철학자들이 자신의 철학을 내세우면서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도 또한 어떠합니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고 또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랑 선교사였던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여진다면요, 다른 제자들은 후원을 받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로 바울은 후원을 받지 않고 그런 후원을 받는 것을 권리를 포기하고 생업, 바로 텐트 만드는 그 일을 종사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사도지역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어진 거죠. 왜요?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른 것은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9장의 전반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게 1절부터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까지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나에서 사도됨을 내가 보지 않았냐, 주 안에 인칭해서 알지 못하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3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한다면요, 자신이 사도인데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쓴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한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도인데 사도의 권리를 취하지 않겠다. 내가 사도인데 사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겠다. 내가 그것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럼 왜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사도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내가 그 사도직에 대해서 그 권리에 대해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제 뒤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면, 첫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자신의 권리 포기라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어떤 것이냐? 사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자신이 자의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기 때문에 그 바울은 이 땅에서 태어난 목적과 의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또한 그 권리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자비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옛날에 그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야기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이야기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띄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포기할 수 있는, 당연히 그 사명을 위해서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자신이 또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하고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같이,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러면 율법에 자유하고 있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하고, 또한 율법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같이 한 것에 대해서 뒤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자신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시 말하면요, 이 부분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 중 몇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예수님의 사역은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육신 사역입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천지창조보다 더 큰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까지요? 사람의 모양과 사람처럼 된 게 아니라 사람이 되신 것이죠.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신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의 입장에선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understand는 무엇입니까?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해함이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려와서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위치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고 또한 그 사람들과 같이 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해입니다. 내려와서 서는 것, 내려와서 그들의 입장 가운데 같이 서는 것,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리 포기의 가장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한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이 되시고 또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시며 또한 끝까지 어떻게 해요? 복종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까지 달려 돌아가신 것. 인간의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체험하신 분이죠. 하나님이라는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며 또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종하셨던 것이죠. 왜요? 그가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복음에 참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분과 함께 그분이 행하셨던 것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교회에서 참 분쟁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권리를 말하고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내가 낸데.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했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를 했는데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 있냐? 복음은 그러지 않죠.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참여함이 아닐까요? 오늘 좀 많은 것들이 길었습니다만은 복음에 의한 권리 포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포기되어야 될
되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또한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했던 것들은 그 권리를 포기함을 통해서 주님 그의 사명을 확실히 했고 또한 그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길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충분히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또한 권리에 대해서 내세울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낮아지고 포기할 줄 아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